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찬송가 무덤에 머물러 같이 부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에 서 있기에 예수 내 구주, 어디에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정성스럽게 드리는 부활주일 특별헌금은 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요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 목요일날 저녁 8시를 꼭 기억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꼭 목요일날 8시에 우리 함께 각 가정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꼭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케어링 리더들 통하여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좋은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뮤지컬 예수, 그리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우리 가족들이 다 보기에 참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사태를 함께 이겨나가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리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귀한 이날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예배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로부터 영원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주일 예물 드리고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또한 건축 예물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선교의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삶이지만은 주님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손 얹어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으로 각 가정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여 할 수 있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음부에 버리지 되지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더라. 우리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고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각 심령마다 정말 뜨겁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브라질의 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이것처럼 브라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죽으니까 브라질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우리 금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잠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이 동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찬양이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He lives,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찬송.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저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혹시 꿈꾸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분명히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못 박히신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어떨 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면서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옛날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막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달라진 것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한 사람, 달라진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얘기죠.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요,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면서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그의 옆에 계셔서 그가 요동치 않도록,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낸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과 함께 늘 가까이 지내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육신도 부활한다. 물론 이 말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곳에 있는 동안 잠시 썩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입술이 노래한다, 즐겁다, 그러면서 내가 희망 속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늘 사는 것이 편안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은요, 우리보다 몇십 배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소망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끝나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 베드로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늘 소망 가운데 삽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소망을 품고 산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의 시체는 이미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을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 수의를 입은 채 뚜벅뚜벅 걸어서 나온. 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 갇힌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해요. 불안해요. 절망적이에요. 낙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누구누구야, 안성씨가 나오라 외쳐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머물러 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요,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침침하고요, 우울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숨만 나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진 않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절망 속에 있진 않아요? 현실의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땅히 불러야 할 이 노래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야? 김 누구야? 이 누구야? 박 누구야? 거기서 나와라. 무덤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세상 걱정이 너를 갖다가 억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불안과 정말로 침울과 그 낙심의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나와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무덤 속을 나사로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좀 오래됐지만요, 김영철이라는 분의 얘기가 실렸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식당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요. 또 교회를 지을 때는 건축위원장의 직분을 맡아가지고 정말 성실히 수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단에 빠지더니 가정을 돌보지 않는,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래도 아내가 듣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세상 길로 나갑니다. 이 사람이 점점 더 포기하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이제 교회도 다니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포자기한 채 술을 입에다 대기 시작해요. 술로 인생을 달린, 하루에요 5병에서 6병씩 술을 마시는, 소주를 마시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계속 부딪히다가 도무지 서로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별거하게 돼요. 아버지가 매일 와가지고 술주정 부리니까 이 두 아들마저도 가출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요. 이 사람은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된, 집을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자고 거리에서 먹고 그러다가 구걸해가지고 돈이라도 조금 생기면 그걸로 가가지고 또 소주를 사다가 그걸로 마시고, 그것이 그의 날마다의 삶이었어. 그러다 어느 날 노숙자 쉼터에서 저쪽 구석에 놓인 성경 한 권을 보게 돼요. 성경이 있네? 그것을 가져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숙자 쉼터에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자기가 옛날에 읽던 그 성경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새로운 막 그 마음이, 새로운 그 감동이, 새로운 그 시선으로 그 성경을 갖다 읽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면서 옛날엔 그냥 무심코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만 봤는데, 이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더욱더 생생하게 자기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줄을 흐르기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자기도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시체와 같은 나,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간 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를 나가야지 되겠다. 좀 다르게 살아야지 되겠다. 막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다가 한 아파트 그 관리직으로 그렇게 취직도 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가족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내 아내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옛날처럼 화목하게 지내면서 주님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기적적으로 어느 날 자기 아내와
연락이 돼. 아내가 그 이단에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합쳐졌어. 그 얘기를 듣고 집을 나갔던 두 아들이 함께 돌아오게 돼. 온 가족이 합쳐져가지고 함께 산. 이제 다시 찬송 부르고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이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른 그 회복에 놀라운 간증이 있던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이것이 부활의 역사.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해요. 거기에서 나오질 못하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돼요. 너 무덤에서 나와. 너 불안에서 나와. 너 두려움에서 나와. 너 절망에서 나와. 내가 너를 낫게 한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있을 곳은요 더 이상 음침한 무덤이 아니라 햇볕 쬐는 은혜의 햇볕이 내려지는 그 거리를 갖다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을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무덤에서 나와라. 내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다. 나와 같이 걷자. 은혜의 햇빛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나와 같이 걷자.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이 났어. 부활을 생각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거기서 벗어났어. 신이 났어. 그리고 나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41절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주님 앞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요, 이 놀라운 부활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전하지 않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겠어요?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전도. 저는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던 이 우한 지역에서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영상을 보면서 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막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서 떨 때 이 우한의 길거리에 노란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교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처럼 평안을 얻게 된다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마스크를 전하게 됐어요? 이 우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고 또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마스크를 모아가지고 전부 우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보낸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 마스크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 교인들이 지난 10년간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요, 전도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늘 전도는 매일매일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호복을 입고 나가서 이 마스크를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 우한 지역에서 노란 옷을 입은, 이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 마스크를 건네주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요.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면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마스크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나 보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우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사람들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그래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았어요. The biggest problem is not dying from a virus. The biggest problem is dying without Jesus Christ.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문제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두 가지 부활이 있어. 요한복음 5장 28절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한 악인의 부활이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또한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지옥에 가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자마자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부활하자마자 지옥에 가면 안 되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비극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우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잖아요. 또 시간이 또 그만큼 넉넉해요.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가진 우리가 이 평안의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폴 워셔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는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복음을 전도하는 기회로 사용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심정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긴급한 마음으로 저 사람 죽기 전에 예수 전해야지 된다. 저 사람 죽기 전에, 저 사람 큰 문제 있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지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지 된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은 안 했지만요, 병이 날 지경까지 됐어요. 어떤 때는요, 혹시 이거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만큼 막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동안 못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내렸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무엇 하시려고, 무슨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이것은 성도들 깨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 깨우기 위하여. 지금 보면요, 잠자는 성도들 많거든요. 뜨뜻미지근하게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거든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 깨어. 일어나. 너 죽음이 멀지 않다. 너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야지 된다. 너 이제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 너 이제는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 너 내 힘 의지해가지고 안 되는 거 너 보잖아.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붙어서 살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만도 30만 명 계속 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몇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냥 계속 어떻게 장례도 못 치르고요. 그냥 냉동 추락에다 넣어놓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이 전도의 기회라면은 내가 이 전도의 기회를 내가 사용해라.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을 갖다 이제는 더 많이 베풀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드린 부활 헌금도 우리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는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갖다 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저는요, 이 말씀, 주님께서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이 세상을 가득 메웠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이 평안을, 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케어링 리더들 통하여 좋은 영화 2편 여러분의 링크를 갖다가 보내드렸어요. 저희도 저희 가족이 어제 지저스, 예수, 물론 저희들이 랭카스터 가가지고 직접 봤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안 본 분들은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 여러분들 이것도 꼭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알고 싶으면요, 이 영화 한 편 보면 다 나와요. 존 버년, 이분이 이 철로 역정을 쓰셨죠. 이분은요, 처음은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강팍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로 입에서 험한 욕을 갖다가 막 쏟아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갖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이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은 12년을 갖다 감옥에서 보냈지만은 12년 형이 처음에 내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몇 달만 좀 겁을 주려고 가뒀어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If you don't preach outside, I'll let you go.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널 석방할 거야. 그때 존 버년이 그렇게 말해요. If I go out of prison today, I would preach the gospel again tomorrow by the help of my God. My God. 내가 오늘 이 감옥에서 나온다면은 나는 내일 다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이 존 버년의 별명이 있었는데 Obstinate Preacher. Obstinate Preacher. 무슨 말입니까? 이 고집센 목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고집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60여 권의,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권의 책을 갖다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죽음의 큰 강물 앞에 이르렀어요. 죽음의 큰 물이 자기 앞을 갖다가 정말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도무지 그 물을 건너야지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자기와 동행했던 소망이 먼저 나는 이곳으로 간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그를 따라서 뛰어듭니다. 물속에서 막 정신없이 막 있으면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때마저도 사탄이 그를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구해내요. 피가 나서 보니까 내 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였어요. 물속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그런데 의식에서 깨어나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영광의 천국이 쭉 그것이 성도의 치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해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그냥 저절로 찾아와요. 어떨 때는 막 그것에 그 파도 속에 우리가 막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We are in God's good hands.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안 대신에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옆에 맡겨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나는 없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만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갖다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 부르실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 그 천국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예배 드리신,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하여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부활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올라가고, 정말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련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전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부활주일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서 무덤에 사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펄떡 일어나서 뛰쳐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말 억누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낙심 가운데 주저앉게 하지만은,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평안과 기쁨 가지고 오늘 또 하루하루를 은혜의 햇볕 안에서 우리가 힘차게 걸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생명사기로 쌓아주시고 죄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둘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그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몸, 우리의 삶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 만나 주시고 아버지, 저들 고통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 수많은 사람들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쓰는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고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한번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같이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 언젠가 I'll cross the river 주 뵐 때가 I'll fight my final war with Him. 싸우리라 and then one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사랑의 주내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젠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햇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 듣고 나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오늘 또 이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10년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